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1장 50절에서부터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50절에서부터 5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아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웃으셨다고 하는 기록은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기록은 있지만 웃으셨다고 하는 기록은 없습니다. 예전에 어떤 화가가 상상으로 예수님께서 그저 크게 웃으시는 성화를 그린 것을 본 적은 있지만 그건 그 화가의 상상력이죠. 그냥 우리 성경 읽어보면 생각하지 않았지만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이 웃으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물론 뭐 어렸을 때야 웃으셨겠지만 특별히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난 뒤에 웃으실 일이 별로 없으셨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웃을 일들이 별로 없다고 힘들다고 하는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3번 울으셨다 그럽니다. 물론 예루살렘 성을 보고 앞으로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될까를 생각하며 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울으신 곳에 예수님 눈물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전번 유튜브에서 보셨죠? 감남산에서 그 마지막 본 게 예수님의 눈물 교회죠. 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다가올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신 적이 있습니다. 바로 나사로입니다. 물론 다시 살리실 것도 믿었지만 나사로 집에 갔더니 나사로가 죽었다고 사람들이 슬퍼합니다. 그렇죠. 세상에 제일 못 견딜 게요, 젊은 사람의 죽음입니다. 목사로서 장례 집례할 때 제일 힘들 때가 어린 사람, 젊은 사람들 장례를 집례할 때가 정말 힘든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저 조용히 눈물만 흘리신 것으로 원어에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또 한마디 합니다. 아니, 저 능력 있는 분이 그거 안 죽게 할 수는 없어? 참나. 예? 은근히 예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특별히 친한 집인데 그 젊은 사람 죽게 왜 그냥 내비뒀나? 요즘 우리 뉴스 보면요, 계속 죽음의 소식을 봅니다. 코로나19에 가리워져서 그렇지 제일 안타까운 죽음들이 많지요. 젊은이들이 과로사하고 또 산업 현장에서 일하다가 죽고 참 괴로운 일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저는 제가 자주 쓰는 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 대단하다 그래요. 그러나 돈이 못하는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무리 돈을 퍼부어도요, 죽은 사람 못 살려냅니다. 권력 대단하죠. 그래서 권력 잡은 사람들은 아나무인이 돼요. 권력자들이 아무리 대단한 것 같지만 죽은 사람은 못 살려냅니다. 우리가 과학이 대단한 것 같지만 아직까지 죽은 사람은 과학이 살려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겁니다. 사실 예수님은 3번째로 살리신 겁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어요. 근데 이건 보면요, 죽자마자 얼마 안 돼서 살리신 거니까 비아냥대는 사람들 입장에 보면 잠깐 죽은 것 같지만 살아났네, 이런 일들은 가끔 보도되기도 해요. 그 다음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을 살려주신 겁니다. 이것도요, 그 당시는 당일날 장례를 치르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이해가 가요, 어느 정도. 그런데 나사로는 무덤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것도 나흘이 돼가지고 냄새까지 났습니다. 냄새까지. 완벽한 죽음입니다. 가사 상태라고 시비 걸 수가 없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도 알려지는 파급 효과가 다릅니다. 갈릴리에서 회당장 딸 하나 살아난 것 그냥 얘기하다 말아요. 나인성이라고 하는 곳은 또 그 갈릴리 지방입니다. 먼 시골이에요. 조그마한 동네입니다.
지금도 조그마한 동네니까 그 당시는 더 작은 동네였죠. 그러니까 뉴스거리가 못 됐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예루살렘 사람입니다. 우리는 베다니 그렇지만 베다니가 감난산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4, 5km 이내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무덤에 있는 걸 나오라 그럴 때 수많은 사람들이 봤습니다. 비디오는 못 찍어놨지만 많은 사람들이 본 가운데서 한 겁니다.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얼마나 그 당시 권력자들이 야단이 났는지 공회까지 소집했습니다. 공회는 사내들인 공회라 그러는데 물론 로마가 통치해서 전권은 없지만 그래도 유대인들 중에선 최고 권력 기관입니다. 요즘으로 비유하면 국회와 대법원 합쳤다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나사로 살린 일 때문에 국회까지 소집돼 가지고 야단이 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진상조사입니다.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다 저 예수라고 하는 저 젊은이 믿는다. 그 다음 어떤 일이 생겼느냐? 성경에 안 나왔지만 저 예수라고 하는 저 사람이 나라를 세워서, 유대인들은 원래 그래요. 나라가 힘이 강하면 로마하고 붙는 거거든요. 로마 제국 안에서 가장 골치 아픈 민족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면 로마하고 맞붙게 되면 우리 민족 지금 대충 굽신대고 살고 있는데 큰일 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 예수 죽이자. 그들이 모여가지고 결정한 일이 예수님 죽이기로 작정한 겁니다. 물론 뒤에 나사로도 죽이기로 해요. 왜냐하면 이 나사로가 물증이거든요. 흔들리지 않는 물증이에요. 그 당시 예루살렘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그 지역이 인구가 많지 않으니까 알만한 사람은 나사로가 누군지를 알아요.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누구든지 저 예수, 갈릴리 나사렛 예수를 보면 신고해라, 잡아 죽이자. 이런 으시시한 살벌한 가운데 예수님은 한 가지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광야 쪽에 있는 마을로 잠시 피신을 하셨습니다. 우선 좀 잠잠할 때까지. 아직은 십자가 질 때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마을이 성경에 나왔는데 성경에 한 번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에브라임이 성경에 한 번 나왔지만 구약 성경에 또 나왔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오브라라고 하는 이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참 이 신기한 동네입니다. 이 신기한 동네 에브라임,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잠시 피신하셨던 그 에브라임 동네로 가보겠습니다. 네, 팔레스틴 지역입니다. 여기는 그 이스라엘 땅이 아니고요. 엄격히 말하면 팔레스틴 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중앙 지역에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한 15km 북쪽으로 간 산악지대에 있습니다. 네, 저기 저 마을입니다. 저는 저기를 가보고 놀랐어요. 아니, 저기가 에브라임이야? 지금은 타이베라고 하는 마을입니다. 좋은 사람들. 자, 그러면 동네 입구에 유적이 보입니다. 가봅니다. 네, 타이베. 이 앞에요. 그 아랍어는 이렇게 정관사를 붙이게 돼 있어요. 그냥 타이베 그런 게 아니라 앞에다가 뭘 붙이게 돼 있는데 타이베라고 하는 그 마을입니다.
또 여기도 이제 아까 길, 이 동네를 그 외국에서 이제 원조해 주는 겁니다. 가난한 동네니까. 네. 저게 뭡니까? 처음에 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 팔레스틴 이 지역에서 교회들이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저거 뭐야? 교회네? 너무 반가웠어요. 가봅니다. 또 다른 교회도 있어요. 예. 또 이거는 이제 제가 일부러 주유소, 뭐 사람 사는 데니까 다 자동차 있으니까 주유소를 보여드립니다. 네, 이제 동네 전경을 찍어 보았습니다. 네, 또 교회예요. 참 이거 그다음에 비잔틴 시대 때 성 조지 교회라고 하는 교회 유적지로 가봅니다. 네, 물론 약간은 복원돼 있지만 네, 얼마나 반가운지요. 네, 안내판이 있고요. 저렇게 유적이 남아 있습니다. 교회 유적이죠. 저기가 비잔틴 시대 때, 그러니까 약 1500년 전은 예배당이었습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네. 저건 이제 세례받던 곳입니다. 저게 우리 강대상보다 더 큰데 가운데를 파가지고 십자가로 이렇게 파가지고 물을 붓고 저기서 세례를 받던 것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오는 분들을 위해서 저렇게 안내판이 있습니다. 어찌나 반가운지요. 네, 이렇게 안내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 사람들이나 관광객들이 가끔 오기도 합니다. 물론 일반 성지 순례객들은 전혀 오지 않고요. 그북은 교인들 또 특별한 목적을 가진 분들이 이곳까지 오는 조용한 마을입니다. 지금 한 1,400명 정도. 또 이건 저렇게 또 다른 교회가 있어요. 저 십자가로 된 대문을 보니까 어찌나 반가운지요. 팔레스틴 지역입니다. 여기가 타이베라고 하는 곳인데 신약 성경의 에브라임, 베냐민 지파의 오브라 동명이지로서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 주간에 머무르셨다고 하는 그곳에 있습니다. 지금 이곳은 기독교인 마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이하게 팔레스틴 지역에서 교회가 많습니다. 또 조금 전에 비잔틴 시대부터 십자군 시대 때까지의 그 교회터를 보셨습니다. 지금 저는 아이성이 있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좋은 영상을 못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저 때까지만 해도 영상을 찍을 줄 몰랐고요. 그냥 기록용으로 제가 한 6년 전에 찍은 겁니다. 그래서 기록용으로 두었습니다. 지금 이곳은 약 1,450명이 살고 있는 마을인데 거의 대부분이 기독교인들이에요. 아주 특이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곳에 머무셨다는 소식을 알고 많은 교인들이 그곳에서 모여 삽니다. 중세 때는 굉장히 어려웠지만 끝까지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왔다 가신 그 마을을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감동이에요. 교회가 여러 개입니다. 목사님도 계시고요. 그래서 참 특별한 마을을 가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곳으로 오셨습니다. 참 이 정치가들 하는 짓 보세요. 조금 전에 읽은 말씀은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이 죽어서 편안하면 되지?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살렸다고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예나 오늘이나 말도 안 되는 일들은 늘 벌어집니다. 권력 잡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자기네 이익과 대치되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은 아직까지는 잡히실 때가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여러 번 생명의 위험을 겪으셨지만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고 또 지혜로우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우리 가자. 저는 신기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그 마을로 가셨는지. 지금도 작은 마을인데 그 당시는 더 작았겠죠. 도대체 누구네 집에 가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계셨을까? 또 며칠 동안 계셨을까? 어쨌건 때가 될 때까지 그곳으로 피하셨습니다. 칭찬 듣고 존경받아야 될 일이 예수님께서 죽임당하신 일을 돼버렸습니다.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그런데 우리 신앙인은 그런 갈등, 고민, 번민, 괴로워하다가 한 가지 결론이 나면 이제는 선택만 남아요. 내가 받아들일 것인가 안 받아들일 것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나사로를 살리군 그 기적을 일으키시고, 물론 샘플이죠. 나사로가 나흘 만에 살아난 것처럼 나도 살아난다. 이것을 보여주신 뜻도 있습니다. 누나가 이야기할 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 것을 믿습니다. 아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제 예수님은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마을로 피신 가셨습니다. 우리 신앙인도 때로는 에브라임이 필요합니다. 엘리야가 피신 가다가 로뎀나무 그늘에서 쉬었습니다. 로뎀나무는 대싸리 나무 수준이에요. 많은 분들이 로뎀나무를 보면 그럽니다. 에게 이런 데서 쉬었어요? 그럼 저는 이럽니다. 없는 것보다 낫잖아.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 절 죽여주십시오. 그리고 누워 잤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예수님도 너무 일이 지쳤을 때 제자들에게 휴가를 주셨죠.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휴식을 취해라. 그런데 사람들이 그곳까지 쫓아왔습니다. 동선이 노출됐으니까요. 그곳에서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쉬러 간 곳에서. 물론 예수님도 조용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고 휴식하신 적도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에브라임과 같은 피신처가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성경 말씀에도 있죠. 너무 지치고 힘드니까 만약 나에게 날개가 있다면 멀리 가서 편히 쉬겠다. 참 신기합니다. 어떻게 에브라임을 아셨고 에브라임에 쉴 곳이 있었습니다. 누구네 집인지 모르지만, 어느 집인지 모르지만 참 복된 집이죠. 이 에브라임이 복된 동네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머무르신 곳이 되었으니까. 저는 이 에브라임의 말씀 읽고 에브라임을 다시 보면서, 그래,
우리에게 에브라임이 필요하지. 세상에선 야단이 났습니다. 아니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이곳은 피신처였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부근에 계셨더라면, 베다니에 그냥 계셨다면 야단이 났죠. 그러나 이곳은 15km 정도 떨어진 해발 한 850m가 되는 산동네입니다. 조그만 동네입니다. 그곳에서 조용히 예수님은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에브라임의 은혜를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가정이 에브라임처럼 쉴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또 우리 교회가 에브라임이 되어야 합니다. 때론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이 국민에게는 대한민국이 에브라임 같아져야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에브라임을 예비하시고 시기하시는 그 은혜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때가 될 때까지 이곳에 쉬셨다가 그 다음 사역을 위해서 비록 십자가일지라도 다시 나아가셨습니다. 우리 신앙인에게는 이러한 에브라임을 허락받는 은혜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온 세계가 코로나19의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오염될까 봐, 혹시라도 또 잘못될까 봐 우리는 이렇게 마스크를 쓰며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또 교회에 오기를 원하지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피하게 하시는, 안식하게 하시는 새로운 힘을 얻도록 예비하시는 에브라임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교회가, 또 우리 있는 곳마다 에브라임과 같은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은혜를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에브라임에서 머무르셨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